양목사 함께하는 365일 매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8일입니다. 어제는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하루를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했던 것들을 녹음해서 보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제, 오늘, 내일 3일간 주제가 계속 시험에 대한 겁니다. 오늘 묵상의 기초가 된 설교 원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인간 내면의 기질, 다시 말하면 그의 성품에 나타난 소유, 우리의 본성은 그가 외부로부터 받는 시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역설적으로 시험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 본성이 주님의 기질로 변했는지를 판가름나게 해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원하는 최종 목적, 결과는 우리를 잘못된 존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시험이 주는 가장 나쁜 것이죠. 시험의 복됨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의 내적 본성과 연관이 있죠. 우리의 기질에 따라 어떤 것은 시험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시험이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글을 보도 또 어떤 말을 들어도 예를 들어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은혜가 있는데 어떤 분은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질과 내가 당하는 상황에 따라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시험이 우리의 내적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거듭나 주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아니 주님의 형제가 될 때까지는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은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아니죠.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당하셨던 시험들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자신의 소명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지요. 주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명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사명의 명료성이 더욱 생겨났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시험은 이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1장 14절에 한 말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온 미혹됨이니. 이 시험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시험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시험이죠. 거듭나기 이전의 시험은 거의 다 전적으로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부터 오는 시험은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더 명료해져야 합니다. 사명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난 이후의 시험은 그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보면 시험이 들고 또 어떤 말이나 어떤 글을 읽으면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불편하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서 사단의 올무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시험이 계속 동일하게 자꾸 찾아온다면 아직 내가 주님의 기질로 아직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시험이 주는 축복이 있죠. 거듭남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가지셨던 똑같은 상황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시험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처럼 귀한 복 없습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 시험 당하면서 주님과 같은 시험을 겪고 있구나라면요, 사명이 더 명료해지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넘어서서 당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매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험의 본질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깨달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말을 좀 외웠으면 합니다. 사단은 거듭난 우리에게 그릇된 잘못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 관점을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성령의 의지함만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안 들겠다,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자인데요. 그래서 시험의 중요한 본질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잘못된 존재가 되도록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유혹을 못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경우에는요, 이러한 유혹이 실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원하는 게 있어 우리에게요. 우리가 잘못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이 큰 죄를 범해서 그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집중하게 합니다. 괜히 서운합니다. 괜히 미움이 옵니다. 괜히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만들죠. 왜 그러냐면요, 거듭난 빛의 인간인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옛날의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험에 쓰러지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거듭난 자신의 본성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거듭난 우리들도 성도의 거룩한 본성을 지켜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쓰러지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거듭난 주님의 본성, 나에게 부여하신 빛의 본성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거듭나기 전 당신에게 욕망으로 시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제 찾아오는 시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당신도 그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늘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